우리가 자주 겪는 고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고통은 그냥 좀 아픈 고통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고통은 사람을 완전히 쪼그라뜨립니다. 이 고통 때문에 쪼그라들면 그 세상도 좁아지고 우리의 생각도 좁아지고 마음마저도 좁아져서 누구를 용서하거나 누구와 말할 수 있는 그 힘조차도 잊어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겨우겨우 버티는, 하루하루를 버티는 걸로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안에 우리가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어 놔요. 너무 다치지 않고 내가 쉴 수 있는 방. 근데 문제가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두려움 투성입니다. 또 후회가 많고 풀리지 않는 관계 때문에 가득가득히 채워져 있습니다. 비밀도 있고 지워지지가 않는 상처들도 그 방 안에 다 쌓아놓습니다. 하나씩 쌓아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정말 심각할 때는 문까지 잠가두고 그것들과 혼자 씨름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방이 불안의 방이 될 수도 있고 수치의 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분노의 방이 될 수도 있고 또 무기력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무기력한 사람으로 만드는 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방 안에서 혼자 남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그뿐만 아니라 몸과 이게 더 나아가서는 우리 몸마저도 더 나아가서는 또 삶 전체를 너무 망가뜨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머리로는 괜찮다라고 말을 해도 몸이 마음보다 먼저 갈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 군대에 있을 때 쿠웨이트 가서 하다가 멀리 가야 되는 그 미션이 있어서 가다가 차가 너무 더운 지역이었거든요. 너무 더워서 가는데 에어컨이 고장 난 겁니다. 그래서 덥다고 막 애들 그러고 그러는데 좀 가면 되겠지 했는데 한 3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저도 그 안에서 이러다 정말 죽는 거구나. 이게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막 식은땀이 막 나고 그때 생긴 게 그 공황장애가 그때 생겼어요. 더 심하게.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차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조그만 데 들어가면 저 머리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그냥 false alarm입니다. 이게 위험한 상황이 아닌데 위험하다고 내가 인지하는 거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혼자 말은 해서 괜찮은데 몸이 막 땀을 흘리고 막 떨리고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머리는 그걸 이해하지만 몸이 아직 이해 못하는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복음은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 위에 예수님의 변하지 않는 승리를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온다는 것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는 그 방 안에서 이런 질문을 자주 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게 맞습니까?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상황을 맞닥뜨려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으면 내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많은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은 우리를 주님을 위해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까지 쉼을 얻을 수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쉼을 얻지 않으면 다른 어떤 곳에 가도 그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쉼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방 안에 갇히는 까닭은 결국에는 쉴 곳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쉴 곳이 너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방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서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방에 집어넣고 혼자 숨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주님의 안에 쉼으로 쉴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억눌리고 오해받고 비방당하고 정말 소수로 살아가니까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성도님들에게 그냥 감정적으로 위로해주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미 이루신 승리를 확실하게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그리스도의 그 단번, 한 번, 그거는 결코 취소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시는 예수님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실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딱 3개 나옵니다. 단 한 번에, 그리고 대신, 그리고 또 하나님께로.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단 한 번을 이렇게 단 한 번이라는 그 단어를 좀 보기 원합니다. 이 말은 딱 한 번 하고 끝이라는 뜻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이 필요 없는 완성한 단계, 완결됐다라는 뜻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마음은 자동으로 마치 그 법정 가듯이 끌려가듯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자꾸 물어보냐면 나는 아직 부족하구나. 나는 아직도 갚아야 할 게 너무 많구나. 이 고난이 다 나 때문이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벌을 더 받는 거구나. 근데 복음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받아야 할 벌들,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미 다 끝났다는 게 복음이 선포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9장 26절에서 28절을 서머리하면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죄를 없애셨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우리 마음이 흔들려도 복음은 같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 감정이 흔들려도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가 나를 벌줘서 정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는 내가 나를 용서해서 해결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단번에 끝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회개입니다. 제가 회개는 내 몸을 때려서 낫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서서 진단받고 또 치료받는 게 그게 제대로 된 복음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복음은 네가 알아서 고쳐라가 아니라 너가 고칠 수 없으니까 내가 너를 대신 살려준다. 이게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복음을 복음으로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누군가는 마음의 방 안에서 난 아직도 부족하다. 난 아직도 벌 받아야 되고 나는 더 고생해야 된다. 이 말을 계속 되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복음은 오늘 그 방 문 밖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단번에 이걸 다 끝냈기 때문에 너가 이 방에서 고통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신했다라는 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서 있는 걸 말합니다. 의인이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대신이 우리를 두 가지의 거짓말에서 건져줍니다. 첫 번째는 교만에서 건져줘요. 내가 충분히 노력하면 하나님께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두 번째 거짓말에서 건져주는데 두 번째는 절망에서 건져줍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을 것 같다. 하나님이 절대로 날 구원해 주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데 복음은 둘 다 끊어냅니다. 네가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데리고 가시는 거다라고 복음이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는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결론은 이거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대신이 있다라는 건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넘어져도 나를 대신해서 계속 걸어가 주실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흔들려도 끝이 아니다라는 거고, 내가 아파도 죽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리에 예수님이 거기 서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상처가 큰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만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면, 어떤 날은 머리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해도 가슴이 막 답답해지고 숨도 막 멎고 몸이 막 반응할 때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전 경험상 이런 상황일 때는 분명히 내가 엄청난 타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식은땀이 나고 막 몸이 먼저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복음은 우리의 기분부터 바꾸라고 막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이 내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찾고 보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를 대신하겠다, 이 말을 마음에 다시 새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대신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중요한 단어, 하나님께로. 세 번째 단어, 이 하나님께로는 여기서 인도하다는 단순한 길을 알려주는 말이 아니라 원래 뜻은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서 그 앞에 서게 하다라는 뜻이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길만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세워주시는 분입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자격으로 우리를 하나님 바로 앞까지 데려다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 내가 하나님께 가는 기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하나님께 데리고 가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오면 우리가 그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혼자 자꾸 들어가려고 합니다. 도망가려고 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굽니다. 그래서 그냥 혼자서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열심히 할 걸. 혼자 자책하고. 근데 바로 그게 매일같이 법정에 서는 삶이에요. 매일같이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삶. 그런데 복음은 우리를 법정에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집으로 계속 더 가까이 데리고 옵니다. 그게 복음이 가야 하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의 복음이 우리로 계속 스스로를 변명하게 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닐 거라고 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외치는 건 간단해요. 네가 네 변호사가 되지 마라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판결은 끝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똑같은 권세가 있는 거고,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성도님들은 어떤 예배가 되길 원하시는지 물어보려고 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법정에 오듯이 항상 교회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정말 편안한 하나님의 집에 오듯이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 오실 땐 좀 하나님을 만나러 집으로 오는 듯한 느낌으로, 그런 감정과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오늘도 우리한테 집으로 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대로 계속 더 잘 돼서 아무도 교회 오는 걸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단번에 끝내시고 우리의 자리에 대신 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은 그 방문 앞에 서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꼭 데리고 간다. 신앙은 우리가 충분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부터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돌아오는 게 그게 바로 신앙입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로 우리를 계속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이 승리는 그냥 마음이 좀 좋아지는 게 아니라 뭐 상황이 조금 더 잘 풀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승리는 그 뜻이 훨씬 더 폭발적인 뜻이 있습니다. 18절과 19절에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오셨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18절에. 그렇다면 19절과 20절은 예수님의 승리가 어둠 위에 깃발처럼 세워졌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9절을 보시면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구절이 그렇게 쉬운 구절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를 봐도 몇 가지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신 뒤에 악한 영들에게 이제 내가 이겼다라고 승리를 선포한 것이라고 보고, 또 어떤 분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뒤에서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영이 말을 하신 거라고 보고, 또 다른 분들은 이 구절이 누구한테 무엇을 했나를 자세히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가 죽음과 어둠 같은 가장 깊은 곳까지도 미칠 수 있다라는 그런 큰 그 영광을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왜 이렇게 헷갈릴 수 있는 구절을 여기에다 넣었을까? 답은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22절로, 베드로는 우리를 22절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여기에 결론이 딱 하나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옥이 됐든 천국이 됐든 어느 우주의 어느 공간이 됐든 예수님의 주권이 닿지 않는 영역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미치지 못하는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내 고난이 아무리 깊어도, 내 고난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닿지 못하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 마음을 달래고 막 과장하거나 현실을 외면하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복음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어도 이 고난이 마지막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복음의 승리 선포는 고난을 지워주는 말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끝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은 없을 수가 없다. 고난은 있을 건데, 하지만 그 고난으로 끝나는 삶이 절대 아닐 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끝은 주님이 함께 할 거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냐가 아닙니다. 왕이 적의 한복판에 그 성전에서 그 왕궁에서 승리를 하고 승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끝났다.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 성은 우리의 것이다. 복음도 똑같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다는 승리의 선포거든요. 그래서 내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또 내 기분이 아무리 꿀꿀해도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는 변하지가 않는 겁니다.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래도 왕이신 예수님의 승리는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한 섬에 일본 군인들이 전쟁이 끝난 뒤에도 전쟁이 끝났다라는 그 소식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숨어 있습니다. 그 섬에. 미국 그 함정과 일본 사람들이 찾아가고 글로 알리고 스피커로 말을 하고 아무리 해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아직 끝난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거 우리를 속이는 걸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미 끝난 전쟁을 몇 년 동안이나 계속 이 사람들 혼자서 치르고 있었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의 모습일 때가 있지 않을까. 끝났는데 계속 싸우는, 용서받았는데도 계속 벌을 받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데도 계속 숨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리의 선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을 아직 끝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거든요. 성도님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승리를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마치 끝나지 않는 전쟁처럼 사는 것이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뭐 더 많은 정보를 준다기보다는 선포를 해줍니다. 이미 끝났다. 이미 예수님이 이겼고 이미 예수님은 왕으로서 우리를 다스린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정말 다스리고 그 밑에 믿지 않는 대통령이 됐든 뭐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허락되어지는 거거든요. 19절과 20절에서 베드로는 노아를 말을 합니다.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이어갑니다. 노아는 세 아들과 함께 이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냥 진 것도 아니고 조롱받으면서 줬어요. 사람들한테 계속, 솔직히 한 3, 4년 하다가 안 되면 대부분 그만두거든요. 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아의 싸움은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라 기다림이랑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고, 조롱 섞인 말들과 싸워야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과의 싸움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의심이 되는데 하나님이 날 잊으신 건가? 하나님의 말을 내가 잘못 들었나? 이거 진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아니다.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복음이 지금 당장 우리의 고난을 없애주지는 않더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결코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로 이미 확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쁘게 다쳐도 돼요. 기쁘게 넘어져도 되고 기쁘게 슬퍼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다스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다스리시죠. 우리가 흔들릴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 순간이 일어날까 봐. 그때는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는 막 더 화도 내려고 할 때도 많고, 더 변명하려고 할 때도 많고, 더 통제하려고 합니다, 상황을. 근데 베드로는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 마음에서 어디로 돌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보좌 쪽으로 또 이렇게 딱 향하게 합니다. 21절을 보시면 침례는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니 이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음이 아니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것 같아요. 육체의 더러움을 씻음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물 자체가 무슨 마법처럼 사람을 죄 없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물을 믿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겁니다. 물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침례는 구원을 만드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연합을 고백하는 그런 사인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침례는 구원을 만들어내는 도구도 아니고, 침례는 구원이 이미 주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중심은 물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선 그것만 알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가 좀 더 강조하는 핵심이 또 있는데, 침례를
침례의 중심을 물로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다. 그러니까 침례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지 우리의 죄가 싹 이 물을 통해서 사함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단지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숨지 않고 나아가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또 생기죠.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이 뭔가? 우리는 선한 양심하면 흔히 생각하는 게 나의 착함, 나의 떳떳함, 나의 당당함, 또 하나님 앞에서 실수 안 한 나의 모습. 근데 성경이 말하는 선한 양심은 정반대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은 내 이력이 깨끗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된다라는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 선한 양심은 나는 괜찮다가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선한 양심이에요. 양심상 나는 나쁜 놈인데 예수님이 그 양심을 선하게 해주셔서 내 죄 많은 이 마음이 깨끗해 돼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담대함을 제일 먼저 무너뜨리는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죄책감이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뭘 제일 자주 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더 자주 하는 건 숨는 겁니다. 예배는 가는데 마음은 닫습니다. 사람은 만나지만 내 속에 있는 말은 절대 하지 않아요. 숨깁니다. 기도는 하는데 중요한 핵심은 빼버립니다. 그냥 모두가 대충 하는 기도로 시간을 채웁니다. 그래서 양심이 조금씩 좁아져요. 숨김은 양심을 썩게 하지만 우리가 그 숨기지 않고 고백을 한다면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은 숨을 쉬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선한 양심으로 또 설 수 있는 겁니다. 잠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는 강구는 이런 겁니다. 주님, 내가 내 자신을 변호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제가 또 숨었습니다. 제가 저를 또 통제하려고 합니다. 주님, 저 좀 이 숨어 있는 저를 하나님께로 데려가 주십시오. 이게 선한 양심의 강구입니다. 선한 양심은 완벽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숨지 않는 사람이 드리는 강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숨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이게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한번 승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많은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의해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큰 힘이 이거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고 예수님이 승리로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또 예수님이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편히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스린다면 마음 편히 못 놓죠. 내려놓으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시도를 멈추려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우리는 자꾸 세 가지를 하게 됩니다. 변명하고 숨고 붙잡고 버티어요. 근데 변명이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마치 법정에 서 있는 것처럼 변명을 막 한다고 그랬거든요. 내가 왜 그랬냐 하면 나도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복음이 말하는 건 이미 끝났다. 판결은 끝났다. 예수님이 우리 자리에 대신 서시고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설명, 변호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간구만 하면 됩니다. 바꿀 수 없는 10마디 변명 대신 기도 한 문장으로 멈출 수 있는 게 그게 엄청난 축복이거든요. 네?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또 숨김입니다. 숨을수록 마음은 더 좁아지고 양심도 이게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크고 거창한 고백이 아니더라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아무도 들을까봐 말하지 못했던 작은 진실 하나를 입으로 아주 작게 고백을 한다라면, 주님, 제가 그동안 너무 숨었었고 제가 너무 어두움 가운데서 이걸 숨기고 있었습니다. 또한 셋째, 통제한다고 그랬죠. 불안할수록 우리는 어떻게든 더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쥘수록 마음이 더 불안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올라올 때 하던 걸 잠깐 멈추고,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한번 읽고 주님이 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는 지금도 다스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숨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데리고 오시고 모든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것. 그래서 복음은 지금 당장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이렇게 속이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이 고난이 끝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불안의 방에 있는 분도 있을 거고, 수치의 방, 분노와 무기력의 방.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방에서 지쳐있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귀한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흔들려도 복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 내 감정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구원의 십자가 사건은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감정은 파도고 복음은 다시라고 보면 돼요. 우리의 감정은 수없이 우리를 막 양옆으로 흔들고 어떻게든 주저앉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을 이 복음에 다시 이 땅에 딱 우리를 딱 세워놓고 있는 한 저희는 절대 이상한 곳으로 밀려 나가지 않을 겁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도 닷은 더 깊게 박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닷이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인 것 같습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숨지 않는 것, 또 괜찮은 척 하느냐 애쓰지 않는 것, 그리고 붙들고 버티려다가 무너지지 않는 것. 예수님이 이미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세워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예수님을 붙드는 게 더 맞는 거지, 어떻게든 혼자 살아보려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간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주님, 제 두려움이 마지막 문장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또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하지 않고 주님께 정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숨긴 대신 빛 있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예수님께 인도함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귀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지금도 보좌 위에서 다스리는 줄 믿고 사랑받는 자로, 용서받은 자로, 또 두려움 없는 자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